돼요? 안 돼? 아니, 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게 작아. 이거 설레기래요. 들린다. 거기서 조치를 하고 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인데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과연 소망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볼까? 저 자신도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소망에 대한 설교는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은 사실 전하기도 어렵고 또 듣기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지금 역국에서 듣는 성들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청주인 성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역국 잘 들리시나요? 조금 깨지긴 하는데 일단 듣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있다면 소망이고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를 하라. 너희의 가진 소망이 과연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의 소망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이나 설교자들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소망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잘 못해요. 죽으면 장래 백성들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거. 그 외에 별로 들어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 생활을 잘하면 천국을 간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나 보죠? 소리가 키우는 게 여기 마이크 소리가 작은 거예요? GSM판으로 입력되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망 이 세 가지는 아주 성도들과 교회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도 중요해요. 근데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토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토구를 써야죠? 전쟁할 때 군인들은 다 토구를 써요.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을 써요. 헬멧이에요. 토구가. 심지어 요즘 아이들 킥보드 타도 사실은 써야 돼요. 자전거를 타도 써야 돼요. 왜 그러죠? 잘못하다 넘어지면, 쓰러지면,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 관계가 있어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목표잖아요. 소망을 갖는 거야.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희미하고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소망이 분명하잖아. 다만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죽으면 천국 간다 있어요?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 제가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이 시대에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유산 이걸 차례차례 얘기해야지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길 가다가 믿음 생활하고 경주하고 가는데 넘어질 수 있다. 머리를 다치면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투구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이면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 6장에도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잠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6장 11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부지런을 나타내라. 그리고 12절에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이게 소망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누가 보이는 걸 바라냐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로마 8장인 말씀. 그럼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구원했죠? 그건 약속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뭔가 큰 기업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겠다. 14절이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 말하자면 소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이 소망은 얻을 수 있다.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얻으려면 피할 건 피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11절에는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풍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로 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배가 표류하지 않게 고정시킨 게 다시 있어야 이 배가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일생토록 신앙생활 할 적에 생각을 해보세요. 끝까지 소망을 얻고 그 소망에 이르러서 약속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실 걸 다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죠. 지난주에 승리하는 걸 얘기했죠.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힘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일생토록 가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때가 이를 때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심는 거잖아요. 내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럼 만약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성령으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네?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거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삶을 끝까지 승리로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이 닷처럼 배로 말하면 소망의 닷이라고 하죠.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이 목표에 이르도록 고정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소망이 분명하잖아. 그러면 이게 가다가 흔들리는 거야. 약해지고. 응? 그것도 잘못하면 세게 맞으면 넘어지면 응? 머리에 치명상이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은 중요한 거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소망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았고, 그럼 이제 이 소망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글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결국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썩지 않은 씨를 받았습니다. 씨를 받았어요. 그 씨가 무엇이냐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가 떨어졌는데요, 씨라고 하면 그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씨라고 하면은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실하는 과정, 자라서 결실하는 과정은 다 빼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다 이렇게 한번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소망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소망에 대해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썼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은 뭘 얘기했죠?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소망을 얻어내고 약속을 기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움.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이 소망 아니다. 그까지 그 누가 기다려? 그걸 누가 바라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인내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의 시작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런 거 8장 있는 말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씨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를 얻은 것이다. 그럼 씨가 뭐냐? 말씀이다.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변치 않는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씨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유에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의 간단한 말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 씨를 받아서 이것이 결실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있어요. 이것이 자고 깨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기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충실한 그 곡식이 결실한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소망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갖고 그리고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전진할 수 있냐.
이건 매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씨가 뿌려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26절부터 할게요. 이 비밀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이 뭐냐? 우리 소망이 뭐야? 우리 소망이 보니까 바울 사도가 했어요. 이건 정말 비밀이라고. 근데 이 소망은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네? 이 소망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네? 씨로 우리 안에 떨어진 씨가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과정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밭이 네 종류가 있어요. 다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다 잘 30배, 100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돌이 많아서 단단한 돌이 있어서 햇빛이 비치니까 또 환란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타져서 말라버리더라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 덩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 세상에 사는 염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영어로 초크하는데 숨이 막혀서 이 씨앗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실이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이거는 누가복음 읽어보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지켜 결실케 하는 자다. 이게 결실치 못하는 땅은 그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결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 어떤 무슨 그 씨가 아니라 무슨 생명 없는 무슨 예를 들어서 쇠붙이를 삼켰다든지 동전을 삼켰다든지 혹은 모래를 삼켰다든지 그럼 그거는 안 자라죠.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씨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멀티플라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이 난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자라는 사람만이
마태복음 13장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은 말씀을 받고 잘 성장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도 잘하긴 잘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할 때 벼를 심었을 때 거기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피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곡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이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 결과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요. 이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같은 세상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세상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40절이면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이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그래요. 자, 이 말씀 보면 예수 믿었어요. 당신 천국 가에 이렇게 말하지 않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유감스럽게. 그 사람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네? 돌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점점 번성해야 되는데요. 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렇죠? 더 그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시니까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속에. 응? 무슨 역사요? 그 증가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증가되는 거예요. 30배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60배 증가되는 거죠. 처음에는 30배, 60배 아니죠. 처음에 받을 때는 작은 씨를 받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게 멀티플라이에 대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려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려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 몸이 어떻게 자라요?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힘줄. 마귀라고 하는 건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공급해 줄 때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힘줄도 사역자들이에요. 은사자들이에요. 연결시켜주는 게 힘줄이에요. 마귀는 공급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주고 연결될 때 에스겔 37장 여러분들 보시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일어나서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증가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가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감소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속에 안 좋은 게 많아지고 좋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돌밭이라든가 길가라든가 그런 땅이죠. 처음에는 받았어요, 조금.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새가 찍어먹어 길가죠. 네? 햇빛이 비치니까 타버리고,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막아갖고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을 못해요. 오직 좋은 땅이 나야 이게 결실을 하네. 네?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미움이 가득한 게 살인이에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하는 어리석은 풀리시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속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이거 주 예수께서 하신 말이니까 정확한 말이죠.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악한 생각이 있다. 다 누구나 다 있다. 가장 먼저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좀 훔치려고 하는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가 있다. 살인, 분쟁, 수근수근하는 게 있다. 수근수근하는 것도 이게 죄예요. 비방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자랑하는 거, 혹은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배역하는 거,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약속을 어겨버리고 거역하고 이런 게 배역이에요. 무정하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정함,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함,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마디가 힘줄로 공급하고 온다 했잖아요. 말씀이 공급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는 성도와 교제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감소. 그 대신에 속에 말씀 누구죠?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나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그럼 우리 속에 자꾸 먹을 때 뭐가 증가돼요? 그리스도가. 잘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증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증가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증가되면 우리는 감소되는 거죠. 우리는 감소되고 그리스도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있고 음란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살인이 간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근수근 되는 것도 있고 분쟁도 있고 비방도 있는데 시기도 있고 신실하지 않은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든지 혹은 더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말씀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거는 필경 갈아지죠. 그러면 알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추수 때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더 우리 속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쌓아가는 생활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생활이에요. 갈수록 세상을 또 사랑하네. 갈수록 죄가 많아지네. 이거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말로 그 사람 갖다가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에베소 4장 22, 2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신명으로 여기 생각이에요. 이것도 생각의 영이죠.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 원래 옛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마가복음 7장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누가복음 9장 1장 로마서 1장에는 그 많은 죄성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린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증가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가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증가되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버리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갖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고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나는 이제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상을 얻을 것이다. 면류관 얻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 얻는 거예요. 그건 바로 면류관은 잘 달렸기 때문에 주는 어떤 승리의 관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룸에 올 때는 왕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시는 관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왕관이란 말이에요. 다 왕들이에요.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이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사실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오늘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고린도 5장을 읽으면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일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육신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지금은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 물질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럼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건 빌립보서 1장에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난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면 바울 사도는 벗은 몸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덧입기 원한다.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요 제일 좋은 소망 그게 뭐냐면 뭐예요? 살아서 주님 만나.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 제일 바랬다니까요.
그 소망을 제1의 소망으로 두었어요. 그게 바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시면은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 영광의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거를 제1로 원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왕노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얘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계시록 20장을 읽으면 이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제가 지금까지 좀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소망을 얘기할 때 소망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소망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온전히 말할 수 없어요. 이 소망을 정말 든든히 갖고, 그리고 우리는 더 충성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 말하면 집을 짓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짓는 사람들, 그냥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일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집을 짓긴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그럼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다 공력이 시험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도 있어요. 그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나 반석 위에 주처를 놓은 집은 그야말로 말씀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라데 5장 아까 읽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둔다 했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 끝까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소망이 풍성해요. 소망의 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소망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은, 큰 상급은 얻지 못할지라도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 도달합니다. 다 도달해요.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이 있는 그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 진정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가냐 못 가냐, 그걸 천국이라 한다면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천년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그분의 신부가 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한 그 복은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나.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은 계시록 17장에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빼내심을 받고 충성된 자들은 이기리라. 자, 부르심 받았으면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영화롭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있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혼인잔치 비유.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너는 여기 들어서 혼인잔치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말할 때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해요. 우리는 엄중하게 소망에 관한 말씀 받고 이왕 그리스도인 생활을 우리가 출발했다면 끝까지 승리로 가야 돼요.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기업을 그 약속을 받는 기업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도의 참 소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소망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온전히 이루고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한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름질을 해서 정말 주님 만날 때 정말 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소망의 닻을 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투구를 쓰는 날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